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덟 번째까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기록을 하자면 알렙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래서 알렙은 사선이 있고 그리고 위의 손과 아래의 손이 만나게 됩니다. 흰색으로 좀 잘 보이겠네요. 알렙. 자, 베이트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지요.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김멜, 세 번째는 김멜에서 낙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성령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반듯한 기역자 모양의 달렛, 문이죠.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역자에다가 이 구멍이 있는 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계시, behold, 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특별히 이 요드해 바브해가 없으면 안 되죠.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는 뜻입니다. 순복음에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저희도 지금 필사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되는데 또 상황이 그러지 못하고 한 페이지 쓰면 보통 저도 보니까 한 10분 정도 내외 걸린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자로 잘 쓰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데요. 특히 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쓰다가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다시 쓸 정도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요. 쇼페르들은 함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뭐 우리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이름을 잘 못 불렀잖아요. 먼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요. 자, 해. 그리고 여섯 번째 했던 바브, 와우인데요. 이것은 접속사, 그리고 또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그리스어, 헬라어는 모두가 다 그 단어에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브 다음에 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인은 무기라는 뜻을, 웨펀,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검,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저쪽에 쓸까요? 헤트라고 해서 헤트. 이건 붙어 있습니다. 문 모양으로 생겼죠. 출입구. 우리 문 대신, 여기는 낮은 자의 문, 달렛은 낮은 자의 문. 출입구,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출입구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팔은 은혜의 새로운 출발, 부활의 시작. 예수님, 예수수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예수수라는 이 단어를 합하면요, 888이 나와요. 8이 3개. 우리는 강원도 정세라면 777, 행운의 숫자 777을 원하는데요. 888이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888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의 숫자를 합하면 예수수가 888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일. 거꾸로 했나요? 네. 저도 실수할 때가 있네요. 일부러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보라고. 자, 그런데 이 팔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할례, 꼭 기억하시라겠죠? 지난 시간에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우리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그리고 다윗이 8번째 이새의 아들이고요. 8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우리에게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주 이렇게 가자, 일요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개념은 토요일이 그들은 7일이에요. 그러니까 7
7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지금으로 우리 보자면 해질 저녁부터 해서 우리는 12시부터잖아요. 근데 이제 7 다음에 우리는 일, 달력으로 보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달력은 이렇게 주일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됐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되니까 당연히 1, 2, 3, 4, 5, 6, 7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쵸? 창조의 7일.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쵸? 그리고 7일에 안식일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7일 후 다음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인 것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말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구원의 재창조, 부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할 때 hen이라는 은혜를 쓸 때 바로 이게 hen입니다. 히브리어. hen. 히브리어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9번째입니다. 헤트 다음에 테트예요. 테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요상하게 생겼는데요.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테트인데요. 뱀의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뱀이라는 뜻도 있고요. 둘러싸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surround, 둘러싸다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울타리,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테트는 테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강한 티그 소리가 나지요. 타이거 할 때 트 소리가 나는 게 바로 테트입니다. 음가가 우리가 이 히브리어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도 알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마 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22글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글자도 쓰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뭐 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방인 글자입니다. 정방인 글자고 상형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 지금 이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어에 가보면 직접 그들이 쓰는 그림은 영어로 필기체 형식으로 써서 그렇지 모든 문서, 정형화된 문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저쪽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주순례를 가면 이 히브리어는요 밑에 모음, 저는 이렇게 모음을 다는데 마수라 학자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읽기 좋게끔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그 초성 게임을 하잖아요. 예컨대 우리는 대충 만약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히읗, 리을 이응하면 할렐루야. 대충 이렇게 대충 아실 수 있겠잖아요. 성경적인 언어를 한다면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글자만 딱 쓰는데요 자음만 쓰는데 이 자음만 딱 쓰고 이거 읽어가요 사람들이. 우리는 못 읽거든요. 이건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밑에 모음이 없어도 자음만으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영어 표현도 있고 아랍어도 있지만 반드시 히브리어가 있죠. 그네 나라 언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사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 물론 성경 그 시대의 언어로서 지금 이건 현대 히브리어입니다. 현대 히브리어가 그때는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의 이거 발달되기 전의 모습의 히브리어였습니다. 아마 그거를 두고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22글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시편이랄지 시편에 보면 알파벳 C가 많이 나와요. 이거 제가 아크로스틱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파벳 C가 알레프부터 해서 타브까지 22글자를 가지고 대표적인 알파벳 C가 시편 119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한가운데 있고 가장 긴 절이에요. 그래서 22글자가 8구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글자가 8자니까 176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테트를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 함께 헤트는 히읗소리, 테트는 히읗소리. 자, 그래서 헤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에 따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선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한다,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토부라고 했죠. 토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토부했다. 이 토부는요,
신약이면 아가도스, 선하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선 이렇게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다 끝 아니에요? 근데 그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바로 테트입니다. 테트.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토부 할 때 부 있잖아요. 부 베이트. 그래서 토부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자, 그래서 토부는 티귿발. 그래서 우리 테트입니다. 함께 오늘 9번째 단어인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테트. 테트입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렙,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헤트입니다. 그리고 테트. 이게 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좀 쓰면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겠죠. 아무튼 이런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테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에 포스 생명의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토부.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티귿이잖아요. 티귿. 그 다음에 이게 와우에 오 있는 게 오 발음입니다. 오 발음. 그리고 비읍이잖아요. 베이트. 그래서 토부 이렇게 읽게 됩니다. 토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째부터 여섯째나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메오드 토부 힘이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힘이 좋았더라. 자,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이게 바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헬라어.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포해 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할 때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이게 보배예요. 이게 영어로 마스터피스, 영어로 걸작품,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헬라어로 뭐라고요? 포이에마.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포이에마. 포이에마, 토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토부하셨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누구죠? 모세를 통하여서 물에서 건져냈는데 당시에 파라오 왕이 18 신왕조 왕이 모두 두살리 산에는 다 죽여라. 그럴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넣습니다. 그때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어떤 건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very good, a goodly child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보배로운, 존귀한, 뛰어난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잘생긴 것 밑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전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준수함을 보고 이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게 바로 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뭐냐면 매우 보배롭고 매우 존귀하고 매우 뛰어난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자녀, 뛰어난 자녀 이게 바로 뭐예요? 토부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토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보배로운 사람, 바로 준수하다라고 하니까 좀 뭔가 그냥 반듯한 이런 의미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차라리 잘생겼다. 우리 개혁개정에서 잘생긴 것. 사실 이것도 좋지만 더 하자면 제가 말씀대로 보배롭고 뛰어나고 존귀한 이 의미를 다 담은데야 돼요. 옆 사람의 축복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토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테트라고 하는 토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에 처음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였더라. 이 바로 테트로 시작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어두움은요, 악합니다. 어둠은 악하지만 빛은 토부예요. 그래서 이 테트가 재미있는 것은요, 빛과 어두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선과 악의 의미를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레쉬라고 라라는 단어가요, 악입니다. devil, 반대편. 토부는 좋은 것이고 라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빛은 좋았더라, 선했더라. 어두움은 아니죠. 빛과 어둠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어둠 자체가 다 악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서단 마귀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는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빛과는 정반대의 삶을 말하잖아요. 흑암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있었다라는 흑암.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감싸고 있었어요. 감싸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자, 참 좋은 단어이 많아요.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우리 2024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빛이 있어라. 네, 빛이 있어라. 늘 빛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우리는 빛이 있어요. 이미. 왜요? 필사하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선포하죠. 뭔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빛이 있어라. 선포해요. 이 빛이 바로 뭐예요? 토부예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 빛은 토부합니다. 좋습니다. 좋다, 선하다, 보배롭다,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복된 것이요, 좋은 것이요, 토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태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만 제가 했는데요. 참빛이 오셨어요. 참빛.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참빛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앞에 구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호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난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스케노, 장막을 쳤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도성의 신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2023년 전에. 물론 역사적으로 BC와 AD를 가는 0년이 아니다. 어떤 학자는 비원전 4년이다. 그 일들을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BC와 AD를 가는 게 바로 뭡니까? 주전, 예수님 오기 전, 주님 전이에요. 주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후 지금 2024년 주후라는 것을 주후가 뭐예요? 아노돈미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당군 단기 이렇게 쓰고 또 저쪽에 신천지는 신천지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연도를 써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전 세계 만국 쓸 수 있는 원력이 뭡니까? 캐란다가 2024년은 바로 뭐예요? 주후예요. 주후. 주전과 BC와 AD를 나누는 이게 바로 뭡니까? 역사적으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주전이에요. AD는 뭐예요? 주후예요. 그래서 지금 주후 2024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생명의 빛인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오셨으니 당연히 토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메오드 토부 힘이 좋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거닐게 하셨어요. 하와 말씀드렸죠.
구멍이 나와있어. 하바. 완전한 사람.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고 말했죠. 배웠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교를 적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볼 거예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토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그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 원래 의미는요. 선악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자로는 착할 선, 악할 학, 실과 과 이렇게 하네요. 선악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한 가운데 분명히 2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에치 하임이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요,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생명, 조에.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에치 하임. 생명할 때는 영어 뭐죠? 예, 헬라어는 조에라는 말인데 이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예츠 하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원래 나무는 뭐냐면 에츠하 다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브 바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자면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인데 어떤 지식이에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 원래 원문으로 해석하자면 선 그리고 악 그 지식의 나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토부하지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나무는 다 누리고 먹어도 좋지만 몸만은 보고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잖아요. 바로 토부하지 못한 거예요. 라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나무, 이게 바로 텐트예요. 여기 시작한 토부로 시작한 텐트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일까요? 요한계시록도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생명나무이신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3년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걸쳐서 잠언을 했는데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가 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자, 지혜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생명나무예요. 지혜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이미 생명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주신 열매만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둘 중 하나죠. 선과 악 그 지식의 나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 선과 그 지식의 나무는요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오면은 이 씨를 뿌리는데 다 생략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자, 선악과가 무엇과 같은 것인가? 먼저 정답을 드리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간, 사단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다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밤새 가라지를 뿌린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악을 뿌리는 사단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분명히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 곡식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래요? 원수인 마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구약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곡처럼 살아야 돼. 알곡 성도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돼야 돼. 좋은 땅을 기경해야 돼. 그런데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하게 하는 거죠. 감사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뭔 줄 아세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겠는데 선악과가 사람들에게 유혹하기 너무 좋아요. 하와가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몰리할 것 같잖아요. 사단 마귀가 엄청 불 달리고 무섭게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다 죄 안 짓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토부한 생명나무 열매가 아닌 선과 그 지식의 나무, 선을 알고 악을 알게 되는 그래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단 마귀가 변장하고 왔는지, 거기는 스네이크 아니에요. 뱀이 아닙니다. 설펀트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대로 여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최소한도 아주 잘생긴 지금의 유명한 예전에 송중기라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결혼하고 좀 별로죠. 지금 임영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임영웅. 예. 임영웅이 나타났는데 임영웅이 말하니까 다 거기에 그 말 듣고 다 현혹을 해요. 이처럼 사단 마귀는 볼 달려서 우리에게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를 유혹하게 좋게 만들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반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생명나무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생명나무고 토부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거, 먹음직만 하는 거, 이거는 악이에요. 라예요. 선악과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토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균례가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아멘. 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밑줄 하세요. 마지막.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자, 선악과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볼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토부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서두에 말씀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셨는데, 이 새롭고 산 길, 그 산 길을 믿지 않아서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장차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붙잡고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약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강대상이 바로 지성소예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나무는 포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즉 주님과 동행,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형제라는 뜻이 뭐냐면 아흐라는 말입니다. 아흐. 형제가 브라더리 아흐예요. 여러분 형제 있으면 여러분 옆사람 합니다. 아흐. 옆 사람에게 한번 아흐 해봅시다. 시작. 아흐. 이 알렙이 1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헤트가 몇이에요? 8이죠. 1과 8을 더하면 몇이에요? 9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9라는 의미. 형제는요. 형제는 연합이에요. 함께해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베게드입니다. 이 순서로 쓰면 돼요. 베게드. 베게드예요. 이 베게드가 옷이에요. 옷. 그런데 베이트는 몇이에요? 2지요. 김멜은 몇이죠? 3이죠. 달렛은 몇이죠? 4예요. 다음에 몇 나와요? 9 나오죠. 4와 3하고 2 다음에 9 나오죠. 놀라운 조합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아흐도 9. 형제가 연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베게드. 여러분 옷 입었잖아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바로 그게 베게드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피는 아니지만 지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의 영원한 가족. 혈육의 형제들은요, 예수님 미쳤다라고 했죠. 새벽에 생명의 삶 하신 분들만 압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예. 육신의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흐, 베게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함께함. 바로 유기성 목사님, 예수 동행. 바로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맞죠? 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으로 오셨네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뭐를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자,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이트 레헴, 베이트 집이에요. 레헴,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그런데 어느 누가 너희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중행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밑줄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중요한 단어, 이 좋은 것이 뭐일까요? 좋은 것. 이게 바로 아까 썼던 토부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아가도스라는 말하면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라 독특한 단어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아가도스. 거기서 아가도스라는데 70인역에서 보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예요. 그래서 토부는 아가도스예요. 토부는 아가도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데 그 선한 것이 뭐일까요? 좋은 것이 뭐일까요? 우리는 좋은 것 하니까 여성들은 뭐 명품백 또 원하는 여러 가지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뭐일까요? 이 동일한 병행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아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의사인 누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좋은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에게 악한 자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뭐를 주겠느냐? 성령을 주겠느냐. 아멘. 자,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아가도스, 토부, 선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뭐가 결론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토부는 가장 좋은 것은 토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토부는 누가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예전에 제가 성령 강림 줄 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설교를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요. 선한 거예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나무를 얻으려면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장 좋은 토부, 오늘 말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구라고 하는 것, 지금 테트를 다 지워버렸네요. 이 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 조예입니다. 테트, 토부예요. 그래서 이게 울타리 의미도 담고 있고 연합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선과 악이라는 의미 다 담고 있어요. 좋은 선과 악에 대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요. 이게 썼던 토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토부. 테트. 이 구부 숫자 9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함.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흐, 베게드 이 모든 것들이 더하면 숫자가 9가 나와요. 우리는 형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토부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주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했던 말이 토부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잘생겼다, 준수했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토부한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 선하고 아름답고 매력있고 보배로운 삶, 그것을 원하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구하면 올라가는 게 바로 뭡니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혈몬에 있을 쭉 나오지요. 자, 연합. 그래서 우리는 선한 아가도스, 토부, 이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나무로 인도받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동행, 그 삶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찬송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길은 나그네였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 내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며 길 잃은 나그네로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테트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존귀함 여긴 뛰어난 삶을 사는 토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